예, 우리 앞뒤 좌우의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 지킵니다. 맥주 감사 주일, 보리맥 써서 우리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로 드리는 그런 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절기를 따라서 우리 신앙력을 따라가면 좋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언제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고 혹은 감사하기도 하고 혹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언제 그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나갈까라고 할 때 교회력을 따라서 교회의 절기를 따라서 우리 신앙의 생활에 흐름을 맞춰 가면 좋습니다. 우리나라도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명절을 생각할 수 있는데 고유 명절 추석도 있고 또 설날도 이렇게 우리가 지키면서 가는데요. 추석은 추석 나름대로 혹은 설날은 설날 나름대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모이고 친족들이 모여서 함께 그 의미에 맞게 절기를 명절을 지켜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력에 맞춘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 그곳에 맞추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 것입니다. 신앙의 력들, 교회의 절기들은 구속자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생애의 뜻깊은 그런 행적들을 그 정신을 따라가고 특별히 신구약의 전통과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전통,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나라에서만 살고 있는 이 토착적인 생활과 신앙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 절기를 선택하고 함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의 절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모든 절기를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고 구속사적인 의미를 선택하고 또 그것을 다시 한번 의미를 드러내고 재현할 수 있는 절기의 정신을 담아서 교회가 선택하고 또 성도들 앞에 공표하면서 함께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이 바로 맥추감사절 지키는데, 이 맥추감사절은 우리가 살고 있는 농경 문화 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리의 첫 수확, 특별히 첫 수확,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는 절기가 맥추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맥추감사절 생각하면 떠오르는 구약의 절기가 있죠. 바로 맥추절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그런데 엄연히 이 모습을 따지게 되어지면 맥추절과 맥추감사절이 정확하게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맥추절은 밀과 보리의 초실,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 그런데 맥추절보다 더 앞선 첫 수확을 드리는 절기가 있는데요, 바로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6월절 이후에 첫 안식일을 맞이했을 때 곡식단의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 초실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앞선 의미가 있는데,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맥추감사절과 구약에 있는 맥추절이 전혀 다른 의미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었던 맥추, 보리 추수의 그때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수확의 시기가 다를 수는 있지만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은 6월절 이후에 7일을 7주로 계산해서 절기는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7일 7주를 지나서 그 다음날 50일째 되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오순절 이렇게 일컫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이 맥추감사절로 지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리추수와 관련이 있는 보릿고개와 관련이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보릿고개가 얼마나 힘든 시기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신앙으로 해석하고 신앙의 절기로 승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릿고개의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절기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시간으로 되어진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신앙의 삶을 어떻게 주님께 드릴까, 올려드릴까,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지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주 장소, 사역의 장소는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때 야이로가 하는 사람이 자신의 12살 난 딸을 고침받고 살리기 위해서 그가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체면불구하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리게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급박한 상황을 보시면서 그를 따라 나서게 되어지고 마침내 소녀를 만나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달리다 굼 하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이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서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지요. 그때 그 중에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원으로부터 고침받지도 못하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병이 계속해서 깊어지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그 장소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 오늘 말씀에 거기로부터 예수님께서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소녀도 살리고 여인도 고치면서 이제 그곳으로부터 떠나여 향하신 곳이 바로 예수님의 고향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알고 있죠? 바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태어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은 가버나움 남서쪽 31km 지점에 있는데 가버나움보다 더 작은 동네입니다. 마치 그때를 고고학적으로 그렇게 따져보니까 이 30가구밖에 살지 않았던 작은 동네였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렇게 자라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렇게 자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향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갈릴리 나사렛은 초라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향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향 간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고향 그러면 시골이 생각나고 마음이 들뜨고 빨리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출신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뒤를 따른 수많은 무리들, 많은 사람들, 제자들도 예수님을 수행해서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고향에서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 그렇게 성공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플랜카드도 걸고 마을 잔치도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하고 그렇게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침 안식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 역할까지 감당했던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 권능의 모습들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알아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알아보는 겁니다. 그의 동생들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는데 그 사람 맞지 않은가 라고 이렇게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아는 사람이면 잘해줄 것 같았는데, 환영해줄 것 같았는데, 그런데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속담을 이야기하면서 그 일을 설명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의 친족과 자기의 가족 외에는 존경받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했던 사람도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친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데리러 온 사람도 예수님의 가족이었습니다. 오늘 이때에도 예수님께서 유명한 인사가 되어서 제자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저 소수의 사람들만 고칠 뿐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셔서 가르치시고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전도 파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그들이 회개를 선포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들을 고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한 이야기로 쭉 이어져 있지만
그 내용 속에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시고 사역하신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여서 사역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 두 번째는 제자들이 사역한 제자들의 사역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제자들의 사역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큰 권능을 행하지 못하신 사역입니다. 단지 소수의 병자들만 고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사역은 어땠을까요? 회개를 선포합니다. 무언가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담대함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3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한 일입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었고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은 큰 권능을 행한 사역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큰 능력의 사역을 그곳에서 보이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제자들은 큰 권능의 사역을 했는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더 작은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 고칠 뿐인 이 작은 약한 사역을 권능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대단한 분 아닙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통하여 복음이 시작될 만큼 강력하신 대단하신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다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참 신이요 참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예수님,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나병의 환자를 깨끗게 치유하시고 네 사람이 메어온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워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 예수님,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손 마른 자의 그 손을 고치신 예수님, 갈릴리 바다의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군대 귀신이 들려서 그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제어할 수 없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섰는데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떠나보내시는 물리치신 예수님, 여러분 참으로 대단한 예수님 아닙니까? 그에 반해서 제자들은 어떠할까요? 그야말로 실수가 많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 놓여진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한된 존재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 속에 놓여진 존재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그 뒷수습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 갈릴리 바다 광풍 속에서 폭풍이 몰아치는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고나게 잠드신 스승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무례한 자들, 두려워 떠는 자들, 12의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서 고침받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이 나갔던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묻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의미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저 수많은 사람이 있어서 주님 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바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단하신 예수님은 큰 권능을 세상 속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 속에 매여 있는 제자들은 권능을 행하지 못하거나 행해도 조금 행하거나 행해도 이상하게 행하는 모습으로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전혀 반대의 모습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단하신 예수님의 권능은 그저
소수의 사람만 고칠 수밖에 없는 권능을 행하셨고,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많은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병자를 고치게 되는 큰 권능의 사역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동차도 갑자기 급가속하고 무리하게 운전하게 되어지면 성능이 떨어지게 되지요. 여러분, 사람도 갑자기 힘을 몰아쓰게 되어지면 다음 일을 쓸 수 없을 만큼 지치고 피곤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한 것일까요? 초기의 사역 가운데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갑작스럽게 그런 사역을 진행하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힘이 빠졌기 때문에 제자들보다 못한 작은 권능을 베풀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모습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보이시고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큰 권능을 베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향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하고 환영받지도 못하는 이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망하시고 그 마음이 상심되어져서 큰 권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눈에 띄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바로 권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권능은 성경 원어 헬라어로 디나메이스라는 말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권능도 디나민이라는 말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권능은 엑수시안이라는 말인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파워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능, 디나메이스, 디나민의 기본형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디나미스라는 말입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기적적인 힘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힘의 근원이 신으로부터 출발되었다라고 하는, 기은됐다라고 하는 디나미스, 권능이라는 말입니다. 고난을 부여하는 엑수시안이라는 말도 부여된 고난, 능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권능이라는 말은 디나미스와 이 엑수시안이라는 이 출처는 바로 신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이 권능이 신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에게 지혜와 권능의 말씀을 베풀었을 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 지혜로운 말씀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권능의 말씀을 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놀람에 대한 통하여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놀라는 것이 그냥 그저 깜짝 놀라는 것인지, 그 놀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인지는 아직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3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때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을 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다 할지라도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들어서 그 아들을 설명하고 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 어머님 마리아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 향해서 무시하는 행태이고,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 이렇게 일컫는 것도 아니라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 말도 그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이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깜짝 놀랐지만 그 놀람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놀람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닌가, 이는 목수가 아닌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파송하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8절에 보니까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9절에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곧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보인 반응과 반대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물질적인 준비와 대비에 의해서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철저히 나만 온전히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전도 여행을 떠나라라고 하는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6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하고 권능의 능력을 베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파송하면서 당부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6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dynamis,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이 권능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능이 믿음을 가진 자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아니라 권능의 소유가 주께 있는데 그 권능이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한 인생 속에 놓여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의 믿음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역사를 믿음을 통하여 베풀겠다, 역사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나의 삶 속에 주님의 권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사랑 없음과 용서하지 못함이 우리 마음속에서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깊이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주님에 대하여 그분이 보여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놀라움으로 거기에 멈추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질병이 고쳐지지 않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우리 입술의 말이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내 삶 속에서 인정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 목수가 아닌가? 그의 형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 그들이 우리와 같이 있는데 마음속 깊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놀라운 권능 dynamis를 이렇게 발휘하지 못하고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팡이 외에 더 가지려 하고 신발 외에 더 많은 옷을 입으려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분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같은 인생 속에서 여러분 양식이 없고 배낭이 없고 전대에 돈이 없다 할지라도, 신발밖에 없다 할지라도, 두 벌 옷이 없다 할지라도, 어디 유할 곳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전부를 책임질 주님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곳에, 주님을 인정하는 그 삶에, 주님을 믿고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dynamis,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복음의 선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바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인정할 때, 온전히 잡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내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인정하며 나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리 수확기에 한국 교회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모아두었다가 식량이 봄을 지나면서 다 떨어지게 되었죠. 보리 추수 때까지 굶주려야 되었던 그 시절, 보릿고개들을 우리 어른 세대들은 기억하고 그 몸으로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산나무죽을 먹어야 되고 콩죽을 먹어야 되고 보리가루죽을 먹어야 되고 송기죽을 먹고 송기를 꺾어서 그 물을 핥아 먹고 보리가루떡, 개떡을 먹으면서 그렇게 여러분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보리 추수가 되어지는 그때에 그 보리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배고픔으로 살아왔던 그 시절 속에서 보리를 추수했는데 얼마나 그것이 먹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리의 초실, 보리를 수확하여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보릿고개, 바로 그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어려운 시기를, 주님께서 고난의 그 여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보릿고개를 넘게 하시고 이 보리의 수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인정,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 이후에 첫 안식일, 첫 곡식단을,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아깝고 귀한 것입니까? 6월절 지난 7일을 7주로 개선하여서 50일째 되는 날, 보리의 첫 수확, 밀의 첫 수확, 그 척박한 이스라엘 땅 속에서 수확하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기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고난의 시절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인정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정하셨다,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그 초실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래서 그곳에 구속의 권능의 역사가, 은혜의 권능의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의 무대가 바로 그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재산 모으는 것이 더 급한 이 시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보다 내 자동차, 내 재산을 모으는 것이 더 우선인 이 시대, 신앙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더 다급한 이 시대, 그래서 dynamis,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척박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3일의 식구들은 우리 형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지만 이 초실, 이 귀한 곡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dynamis 권능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절기를 만들어 주신 이 놀라운 우리 초대교회, 한국교회의 이 귀한 신앙의 역사를 이어받아서 이 시대 속에서 회개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고 복음의 역사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질병을 고치고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이 없는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마음을 가진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서 세상에 없는 권능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권능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우리 삼일교회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